오늘 예배로 불러주시고 또 하늘의 음성을 들려주시고 성령의 음성을 들려주심에 감사합니다. 항상 주님 앞에 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따라 살 수 있게 해주시고 항상 일계명을 지키며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땅에 있는 하나님 보내신 목적을 꼭 잊지 않고 이 세월을 아끼면서 참 세상을 떠날 때 잘 살았다, 주님도 잘했다, 이렇게 짧은 세상 살 수 있도록 붙잡아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식이 없어서 망한다고 주님 말했는데 우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고 또 이 인생을 아는 지식이 없고 구원을 아는 지식이 없어서 우리는 망합니다. 주님 평생 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 구원을 아는 지식, 인생을 아는 지식을 알려주시는 주님, 그때마다 잘 배우게 해주시고 무지한 자가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예, 찬송가 117장 찬송 한 번 더 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2절이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대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야곱이 잠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도 나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130장 찬송하겠습니다. 130장. 전성을 향해 가는 성도들아, 내 앞에 장애를 두려 말아라. 성령이 너를 인도하시리니 왜 지체를 하고 있느뇨. 앞으로 전성을 향해 갑시다. 전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성령이 또한 감하심으로 조들도 참길을 걸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까지 내 손에 든 검을 꽂지 말아라. 조막이 다시 너를 시험하려 흉악한 괴계가 많으리.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천성문만 바라며 나가세. 주의 천사 내 길을 인도하려 문 앞에 벌써 나왔도다. 찬송가 90장 한 장 더 하겠습니다. 90장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자, 다 같이 각자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7장 2절 3절 또 요한계시록 2장 10절 11절 이렇게 봉독하겠습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7장 2절 3절 또 범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나 해하지 말라 하더라. 9절에서 14절은 이제 여러분들 또 다시 다음에 외우시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 2장 10절 11절 자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자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하리라. 예.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두 본문의 말씀 자 보니까 여기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려고 하는 천사가 있지요. 또 그다음 어떤 천사가 있지요? 이 땅 바다 나무를 해롭게 할 권세를 얻은 또 천사가 있잖아요. 자, 근데 하나 보세요. 사람의 하나님 종들의 이마에 인을 치는 천사. 또 하나는 반대로 성도들을 괴롭게 하는 미혹을 주는 땅 바다 나무를 멸하는 해롭게 하는 그 천사가 딱 있단 말입니다. 근데 그 천사들은 기다리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성도들의 이마에 인을 다 칠 때까지 가만히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다 됐다. 하나님 원하는 사람들이 인을 맞았으면 그 다음 하나님의 종들을 괴롭게 하는 미혹으로 핍박으로 괴롭게 하는 그 땅도 바다도 나무도 멸해버리라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의 구도를 잘 봐야 됩니다. 그렇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이 세상은 나를 하나님이 이마에 인을 치려고 세상에 우리를 보냈고 그거 위해서 땅 바다 나무도 핍박도 미혹도 하고 또 하나님이 성령과 진리가 또 우리에게 역사도 하고 피와 성령과 진리가 역사도 하고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제 또 거기다가 우리를 시험하기 위해서 움직였던 땅 바다 나무는 또 때가 되면 다 되면 그 용도 폐기가 됐기 때문에 없애버리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죠? 천사를 통해서. 그러니까 이런 세상이라는 걸 우리 꼭 생각하고 삽시다. 살고. 그럼 여러분들은 그러면 이 세상 사람들은 세상이 전부죠. 우리는 그렇게 이 하나 인을 또 맞고 다 양이 차버리면 이제 어디로 가죠? 하늘나라로 가게 돼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땅에서 양육의 양이 차면 하늘나라로 이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세상을 떠난다는 게 하나님이 각자에게 준 구원의 양이 차서 데려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구원을 많이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있고 적게 이루고 가는 사람이 있고 그런 거죠. 그 차이가 있지. 그러니까 어차피 한 번은 떠나야 되고 또 우리 몸 자체가 무너질 장막집이잖아요. 그렇죠? 우리 몸 자체가 영원히 살 몸이에요. 무너질 장막집이에요. 무너질 장막집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고린도후서 5장 저기 그 밑에 쭉 1절부터 내려가 보면 우리가 지금 벗고자 함이 우리가 지금 힘쓰는 것은 이 무너질 장막집 이걸 무너져서 벗고자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이전에 하늘로부터는 처소를 덧입고 그 처소를 덧입는다는 두 가지 뜻이 있습니다. 하나는 내가 피와 성령의 진리를 죽여가지고 우리가 영생의 기능을 얻고 또 본체도 우리는 나중에 또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돼 있잖아, 그죠? 덧입고자 하는 거라. 우리 기능 부활의 영광 있는 신뢰가 있는 부활을 무너질 장막집이 다시 부활을 하는 겁니다.
부활할 때 그 영광 있는 부활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걸 덧입고자 한다는 뜻을 말하는 겁니다. 자, 벗고자 함이 아니고 뭐야? 우리 몸을 벗는 게 목적이 아니라 벗기 이전에 뭘 한다고요? 하늘보다 온 처소를 덧입는다는 데 두 가지 뜻이 있어요. 사람은 그 안에 사람이 실력이 있잖아요. 생각이나 어떤 지식이나 실력이 있고 껍데기가 있잖아요. 우리 몸의 본체는 예수님 재림 때 부활합니다. 그러나 그 이전까지 우리 땅에서 이 우리의 세상 사람들이 몸은 비슷한데 그 안에 생각, 그 지식, 그 능력이 달라서 차이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를 실상 우리가 이 죽기 이전에 만들어가는 게 위로부터는 처소를 덧입는 거고, 이런 걸 다른 말로 하면 영생이라고도 표현하고, 또 이런 것들을 우리들로 우리 천국의 결혼 견설권을 이룬다 이렇게 하고, 또 그 영광의 부활이라고 또 이렇게 성경에 또 표현되어 있잖아요. 그죠? 이런 거를 우리가 하는 것이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래, 오늘 이걸 위해서 이 땅에 이제 이런 일들이 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한마디로 우리가 양육을 받는다 하잖아요. 양육. 그 양육이라는 단어는 뭐 성경에 많이는 없더라고요. 근데 특별히 우리 그 양육의 단어가 계시록 12장 6절과 14절에 있어요. 독수리의 두 날개로 그 여자가 그 타고 가서 광야에 가서 광야가 자기가 있을 곳이래. 자기 곳. 거기서 양육을 받는다고 표현했어요. 근데 1260 신약 시대 동안 양육을 받는다고 표현했거든요. 그래서 그 오늘 우리는 양육을 지금 받으면 본 게임하는 하늘나라가 있잖아요. 그죠? 야, 우리 여러분들 자식 양육할 때 보면은 양육받는 부모도 힘들지만 그 아이도 힘들지 않아요? 힘들죠. 그죠? 그럼 김영미 사님, 하나님도 힘들겠어요? 예? 전능하신 분이니까 힘 안 들 거 아니에요? 그분도 힘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응? 그러니까 힘들어서 하신 하나님을 생각하면 너무 감사하지 않아요? 크신 능력이 있으신 분이 나를 위해서 힘을 들여서 지금도 관심을, 거기 힘들는데도 관심까지 두면서 하고 있으니까, 그분 저 어릴 때 전능하신 분이니까 전 모를 때는 힘도 안 든 줄 알았어. 근데 하나하나 성경을 보니까 그분도 힘을 들여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대표적인 게 사람 되어 오신 거예요. 그죠? 사람 되어 오셔갖고 가는 부요 종기 다 내놨어. 그죠? 또 우리에서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니까 부모가 자식을 양육하는데 그 자연계시로 우리 보여주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를 만드는데 전력을 쏟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하나. 그래서 우리는 땅에 이 양육받는 그것이 어떨 때는 시험이라고도 하고 믿음의 시련이라고도 하고 양육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로 표현합니다. 보니까. 그래서 저는 그래서 감사한 거는 나는 야고보서 1장 2절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야고보서 1장 2절 외울 줄 알죠? 너희가 한번 따라해 보시죠. 시작. 한번 외워봅시다. 4절까지 시작.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기쁘게 여기래요. 이 소망이 이걸 통해서 이루어지는 게 있기 때문에 무슨 소망이냐? 계속 봅시다. 온전히 기쁘게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자, 시험을 말하고 봐도 믿음의 시련이라고 나오죠.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그 다음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를 온전하고 구비해서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이런 사람을 만드는, 이 표준 하나님을 표준해서 그런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은 내 자체가 그런 거 아니에요. 항상 하나님을 따라갈 때만 우리 온전하고 구비해서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죠. 하나님과 딱 끊어지면 완전히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또 거기다가 또 하나는 어떤 성과가 또 좋은가 하니까 너희가 이런 시험을 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하는 이 말씀하고, 우리를 저는
그 마태복음 6장 그 마지막 절 왜 앞에 두 절 6장 33절 뭐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럼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대해 주신다. 근데 그 앞에 해석을 쭉 뭐라고 했는가 하면 의식주를 쭉 말을 해놨어. 또 이런 것들이 너에게 하나님 아버지 있어야 될 다 안 돼. 그러면서 이런 것들을 구하는 거는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래. 우리는 뭘 구해야 되느냐?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오늘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기를 원하고 그분의 사활대 속에 나를 위한 희생의 사랑의 사제층에 바치는 그 의를 깨닫고 믿게 힘있게 되기를 바라는 이거로 먼저 되는 사람이 살면은 의식주에 대한 건 내가 알아서 해준데도 이렇게 주님이 세상에 종되지 않고 너를 하나님이 기적과 축복으로 살게 해준다 이렇게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걸 믿어본 사람은 아멘이 되고 안 믿어본 사람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 예수 믿으면서도 저 보니까 어릴 때는 저도 저 자신도 그거를 딱 하나님 앞에 기도했거든요. 왜 우리 어머니랑 우리 그때 보니까 전부 돈 따라 세상 따라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다고 막 이러는 거예요. 보니까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주변에 보니까 돈 좀 탁 벌어놓고 예수를 목회를 하는 사람도 또 자식들 키워놓고 목회한다고 또 뭐 돈을 또 뭐 모아놓고 돈을 가지고 목회한다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사는 사람이 아닌 거야. 보니까 다 예수 믿는 평신도들은 또 돈 있어야 예수 잘 믿죠. 또 이래하고 그죠? 응? 하나님만을 전적 믿는 게 별로 없는 거예요. 그 왜 자기들의 필요한 조건을 가지고 이래 있어야 예수 잘 믿는다. 예수 잘 믿는 준비한다고 돈 벌어 놓을 준비하고 건강해야 되는데 건강 준비하고 하나님 준비는 안 해. 그거 준비하면 신앙생활 잘할 줄 거꾸로 사는 거예요. 거꾸로 사는 거예요. 사람들이 보니까. 근데 세상 사람들 보기에는 하나의 기적과 축복을 모르는 사람들, 하나의 약속에 신실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은 그렇게 살 수밖에 없죠. 그렇죠? 안 그렇겠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이 약속한 대로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면은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실 주권이 있고 능력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믿고 살아서 체험을 본 사람은 맞아. 내가 먼저 그 나라와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내게 더해 주시는 그 모든 것 더해 주신다는 욕심대로 아니라 내 구원 하나님을 믿고 구원을 이루는데 인간을 구원하는데 적절한 만큼 주신다. 그 뜻입니다. 주신다. 근데 그거를 체험을 한 사람은 또 자꾸 하고 해요. 우리 교회 성도 집사님들은 그래도 체험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렇게 사는 일이 많지 않아요. 미혹을 받아서 아닐 때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걸 한 번도 안 해본 사람 이 말이 믿어지겠어요? 무슨 공허한 소리 같겠어요? 공허한 소리 같지 않겠어요? 안 해본 사람들은 그죠? 그래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는 지금 지난주에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는 주님을 따라가는 이 생활 이게 우리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아주 키포인트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창세기 12장 1절에 딱 믿음의 조상으로서 제일 아브라함 처음 주님께 명령을 순종해 나가는 그 하나를 딱 보여줬잖아요.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오늘도 그 명령 우리 계속 받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만 받은 게 아닙니다. 나도 받았습니다. 나도 아브라함 같이 그 은혜를 우리는 입고 가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근데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저는 그럼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났다고 그럼 죄를 안 지었습니까? 죄를 지었어요, 안 지었어요? 지었지. 첫 번째 따라와서 시작하는 게 물질에 실패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 사람이 제일 기본이 물질입니다. 살아보면. 저도 그래서 기도를 하나님, 주님 내가 목회를 한다는데 내가 물질에 이걸 내가 확고하게 안 넘었으면 어떻게 내가 목회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한번 돈을 물질에 대해서 하나님께 주권이 있다는 걸 내가 체험하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제 사업을 해봤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뜻대로 된단 말이에요. 그게 보니까. 그렇죠? 근데 그게 지금도 어려서 했던 그게 있잖아요. 네. 내가 적어도 목회라면 교인들이 물질에 좋은 안 되고 내가 세상에 물질에
돈 세상인데 돈에부터 자유해야 뭐가 신앙생활이 되지 않겠냐고. 그래서 제가 이제 그렇게 해서 저만 자유할게. 우리 여기 가족들도 자유하게 해달라고. 우리 어머니랑 우리 형제들이. 그래서 많이 자유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저는 근데 나는 그런 생각 안 하는데 제가 목회를 하면 지금까지 오면 내 주변에 동료나 뭐 이런 선배 목사님들이 야, 저는 물질에 많이 자유하고 산대요 보니까. 어? 항상 자유도 하고 공평하지도 않게 해준대 보니까 개인적으로도. 그러면서 그분들은 제가 어릴 때 내 학자가 한번 다 권사님이 말을 해놓으니까 다 알아가지고 다 그럴 때부터 하나님께 드려놓으니까 하나님 그 축복으로 자유하게 해준다. 저는 그것도 믿지만은 저는 내가 그거 중요한 거예요. 내가 앞으로 목회할 때 물질에 자유하지 해야 안 되겠어. 그래서 아니 그걸 내가 체험하게 해달라고 하는 그게 더 먼저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 참 내가 좀 뭔가 우리 오늘도 가서 내가 그 수산계 목사님한테 자세히 좀 물어봤어. 그 연부에 대해서. 그러니까 제가 잘못 가르친 게 있어요. 그분 교회 맨 처음에 건축을 하려고 할 때 땅은 이제 자기 땅을 받았지만 그 건물은 자기들이 지어야 되잖아요. 근데 67억 들었다 했잖아요. 어떻게 되냐 하나 내가 보리떡 연보는 뭐고 축부 연보는 뭐고 일반 연보는 뭐고 이제 물어봤어. 그랬더니 보리떡 연보는 그때 돌아가신 장로님이 월정으로 건축위에서 매달 얼마씩 하는 걸 하자 해서 그걸 했는데 그게 건축하기 이전까지 2억 5천이 모였고 그 뒤에 계속 하면서 3억 1천이 모였다는 겁니다. 보리떡 연보 월정으로서 각 교인들이 하겠다고 좀 모아놓은 게 그게 3억 1천만 원이 됐다는 겁니다. 매달 한 거. 그게 시작이 돼가지고 이제 그다음 또 우리 건축을 해서 연부하자 했는데 그게 일시적으로 연부하자는 게 7억을 했다는 겁니다. 그다음 38억은 한 사람이 아니라 이제 이렇게 했지만 우리가 또 해야 된다. 그러니까 각자가 그 돈에 대해서는 뭐 내 재산을 얼마씩 떼서 연부한다. 뭐 연봉에 얼마를 떼서 연부한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하나님께 정말로 감사해서 드릴 수 있는 연보를 해라. 자기가 뭐 자기 생각에는 서북교가 그때 다 들여서 할 연보는 신앙이 안 되니까 하여튼 빚을 내서도 하지 말고 빚을 내서도 하지 말고 하여튼 자기가 하나님께 이건 주님 거다 생각했으면은 뭐 연봉에 연봉이 2억 같은 2억 중에 반을 뗀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하여튼 그렇게 해라 했는데 그 돈이 한 여러 교인들이 많은 교인들이 한 개 38억이 됐다는 거예요. 건축연부 7억을 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그동안 모인 게 38억이 연부했다는 겁니다. 응?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그 교인들이 다 경제적으로 지금 더 전에 연부했는데 더 잘 산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연부할 때 두려워하지 마세요. 제가 이래 말한다 여러분들 연부 억지로 하라는 뜻 아닙니다. 그건 나도 물질에 대해서 믿음을 갖고 하는 사람은 물질이 자유해집니다. 이상하게 아시겠죠? 그러니까 지금 교회에서 무슨 경제 문제가 있으면 나하고 그 목사님하고 둘이서 거의 하지 다른 사람들은 겁이 나서 못해요. 다 보니까.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이 뭐 어떤 사람은 물질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여러 가지 축복받는 사람이 있죠. 근데 또 잘못 알면 물질 축복받는 최고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또 어떤 사람은 또 말씀에 축복받는 사람도 있죠. 그러나 그런 사람들 다 각각의 주신 축복을 귀중히 여기줘야 됩니다. 알겠죠? 내 것만. 그래서 저는 오늘 이렇게 그 신앙의 걸음을 걷는데 먼저 그러니까 땅에서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사는 법칙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구하면서 세상 사람이 살아가는 세상 생활 얼마든지 합니다. 저도 왜 어려서부터 그럼 우리 어머니부터 그래요. 그때 아직 믿음이 적으니까.
그러면서 어떻게 밥 먹고 살고 어떻게 사냐 이렇게 합니다. 그럼 저는 어머니 하나님이 그렇게 한다고 약속을 했잖아요. 이제 이렇게 하거든요. 뭐 그러면 이제 그걸 어떻게 다 믿냐 이런 식으로 또 말을 하죠. 그걸 못 믿으면 왜 예수 믿겠어요? 어머니 저는 그걸 믿고 저는 믿고 그렇게 믿으려면 난 그런 예수는 안 믿겠어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하면서 믿고 이렇게 해봅니다. 그러니까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을 말씀을 믿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야지. 보편적으로 는 사람들 어려우면은 맡겼던 주님께 맡겼던 것 도로 찾아와 버리잖아요. 그죠? 그죠? 안 하고 내가 여러분들 잘 생각하세요. 정말로 어려워지면 주님께 맡겼던 것도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 하나님 왜 못 맡기겠다고. 이제 저는 그러면 그게 지혜요 미련한 거야. 예? 근데 잘 보세요. 자기는 모르고 남을 보세요. 정말 중요한 일 있으면 주님께 맡겼다가도 이거 너무 중요하니까 내가 해야 되겠다고 찾아오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아시겠죠? 그런데 참 믿음의 사람들은 중요하니까 어려우니까 더 누구한테 맡겨야 되겠어? 주님께 맡겨야 되겠지.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요. 저는 아브라함의 신앙이 본토 친자 아비를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는 게 제일 중요하지만 그 다음 중요한 거는 아브라함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게 히브리서 11장 8절에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그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같은 말이 욥의 23장 10절 나의 가는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렇죠? 그 다음 또 목자로서 나를 인도하시는 그 인도가 나오잖아요. 내가 내 길을 알 수가 없어요. 인생은요. 우리가 세상이요 막 돌아가는 거 세상의 석학들도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 건 모릅니다. 자기들도 못 맞춥니다. 그냥 그 사람들은 주장하는 건 변화되는 걸 따라가라는 뜻입니다. 그게 하나님 따라가는 거나 마찬가지야. 변화되는 걸 보면서 파악을 따라가라는 겁니다. 그거를 그 변화를 못 따라가면 개인도 망하고 기업도 망하고 나라도 망한다는 겁니다. 자, 나라도 변화를 못 따라가면 망하겠죠. 그죠? 근데 자기 어떻게 변화할지 사람들이 몰라요. 아시겠죠? 보니까. 오늘도 우리가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어제 경험했던 그대로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오늘도 저는 그래서 신앙생활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 땅에서 사는 우리 하나님이 보내신 목적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데가 만들어지고 또 하나님의 사흘대 속에 의를 깨닫고 믿어서 내가 그 사람이 되고 그래서 그분과 내가 한 생명이 돼가지고 그분을 따라 움직이는 게 이게 생명이고 이게 온전한 거고 구비한 거고 부정함이 없는 데다. 우리 파이프라인이 수도 라인, 그치? 또 전기선 연결이 되면 쫙 오게 돼 있잖아요. 이거 끊어지면 아무래도 안 되잖아요. 누구하고 연결되는 거죠? 하나님하고 연결되잖아요. 그렇죠? 그래 우리가 근데 그분 그러니까 오늘 땅에서 저는 자꾸 어려서부터 그 은혜를 많이 생각. 어렸을 때도 내가 여기서 있으면 내가 사는 목적이 하나님을 믿고 얻는 거잖아. 내가 이 공부를 진짜 요번에 성적을 잘 받는 게 그게 아니잖아. 이제 그렇게 하면서 제가 목표를 이렇게 다시 설정했다 했잖아요. 그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게 또 어떤 목회를 하면서도 어떨 때는 내가 교인들을 많이 얻는 목회자일까? 아니,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목회자고 하나님의 뜻대로 맡긴 양떼들을 이렇게 지도하는 목회자일까? 내 욕심대로 사람 수를 많은 교회를 만드는 게 그 내 목적일까? 이런 걸 생각을 해보는 겁니다. 아시겠죠? 어떨 때는. 그럼 거기서 결정을 하게 된단 말입니다. 뭐 교인들하고 큰 교회 목사님들 뭐 있어봐야 얼마나 하다 가겠어. 그거 다 나중에 아무것도 수루 다 흩어지고 하늘 나가보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뜻대로 해가지고 가졌던 그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래 우리 후배들이나 동료들에게 자꾸 이래 말합니다. 목회를 하면서 자기 구원을 이루라. 그걸 갖고 또 교인들에게 나누라. 내가 교인들보다 반발 한 발 앞서가면서 그거를 나누고. 그래야 거짓 선지자도 안 되는 거 아니까. 내 구원도 안 이루면서 갈 설교를 해봐야 무슨 설교를 하겠노. 그래서 어떤 분이 말을 안 하죠. 자기 설교라고 들어보면 너무 부끄러워서 못 듣겠다는 거예요. 근데 어떤 분은 자기 백모생 같으면 자기 설교 듣고 참 하나님 주셨다고 놀랜다는 거예요. 어떨 때. 그죠? 저도 어떨 때는 제가 어떤 설교 들어보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래야 되는 것도 있지만 어떤 설교는 야 이거 하나하나가 하나님이 주신 거네 또 이런 설교도 있는 거예요. 내가 늘 들어봐도 어떨 때는 이러면 이거 좀 부족하다 뭐 이렇게 또 뭐 그런 것도 있고요. 그죠? 근데 전체적인 거는 뭐 부족한 게 많이 있죠. 어떤 깨달음 하나하나 너무 귀한 것더라고 보니까 그 자체가 하나는. 그러면서 그래 저도 이제 어려서부터 그 일관되게 그는 배워서 백목사님이 목회자가 진짜 목회자 중 평신적 신앙생활을 성공하는 사람이 목회 준비를 잘하는 사람이다. 실제 구원 하나님 앞에 순종 구원 이루는 이걸 가지고 교인들 나눠야 될 거 아니겠어요. 그건 또 없는 사람이 무슨 설교를 하면 그 설교가 가짜 설교 아니겠어, 그렇지? 가짜 설교지, 그렇지? 이 구경만 시키는 설교라면 그 사람이 구원이 돼야 안 되지?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면 우리 김영임 목사님 자식들한테 가르칠 인기 있게 가르쳐요. 이놈들이 좀 싫어해도 그 아이에게 구원이 되고 유익된 걸 가르쳐요. 인기로? 어? 네. 올바로 가르치다 보면 정말 시간이 가면 그때 엄마가 나를 상무사에 지도했구나 이게 알게 되지만 인기 위주로 하면 나중에 다 아니라는 거 다 알게 돼요. 나중에 사람이. 그죠? 보니까. 그래서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소망 방향이 소속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그래 가르칠 때 나는 모른다고 여기가 다 맡기자. 그분만이 나도 내 길을 모르는데 주님만이 아시는데 그 어린 게 자기가 무슨 길을 알겠어. 그래서 부모 따라가야지. 그렇지? 응? 저도 하나님을 따라 이렇게 가지. 근데 맡기고 가자. 근데 맡기고 가는데 인간이 가다 보면 약해서 또 자기에도 넘어지고 주변에 넘어지는 거 인간이 이 로마서 8장 20절 총체적으로 인간의 연약함을 말했잖아요. 성령이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인간은 다윗도 10편 39편의 3절에 뭐라고 했죠? 종말과 연한의 어떠함을 알게 하사 나로 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이래 돼 있잖아요. 그죠? 또 어디였지? 41장 5절에는 자기가 죄악 중에 출생했고 죄 중에 잉태하였나이다 이렇게도 자기 근본이 또 그걸 말했잖아요. 그죠? 이런 나라는 걸 알고 우리는 오늘 저는 아브라함을 보면서 그래 나는 아브라함의 제 첫 번째 그 소속 방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믿었지만 그 다음 아브라함을 왜 하나님이 그럼 범죄했을 때도 거기서 건져내 주시고 또 이렇게 주를 위해서 주님 앞에 충성했을 때는 또 찾아와서 또 위로도 해주고 힘도 주시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첫 번째 범죄했을 때 넘어질 때 꼭 하나님이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찾아오셔가지고 그렇죠. 그걸 보고 그래 나도 저럴 건데 아브라함 같이 또 다윗도 보면 범죄할 때마다 하나님 꼭 어떻게든 회개를 시켜갖고 이렇게 붙들어 주잖아요. 그죠? 나도 저런 은혜를 받아야 안 되겠어. 그럼 그 비결이 뭘까? 이래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래서 나는 정말 모릅니다. 그죠? 주님만이 아십니다. 주님 따라가겠습니다. 근데 그거를 근데 가면서 너는 아니야. 너 지식 갖고 안 돼. 뭐 안 돼. 이걸 자꾸 많은 거로 나를 부인시켜 그거를 백목사님 맨날 자기 부인이라는 표현을 보다 깨진다는 표현을 처음에 이제 많이 하죠. 나를 깨는 거야. 너 잘난 거 깨고 그지. 자기 지혜 깨버리고 그걸 고상한 말은 인적 요소로는 구원이 안 된다. 인적 요소에 그걸 깨트린다 이거야. 깨트린다는 거죠. 그거를 우리 성경에는
많은 자기 부인이라고 표현한 거죠. 자기를 부인하고. 바울은 날마다 어떻게 죽는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죠? 응? 날마다 죽는다. 뭐 로마서 8장에는 그 죽는 걸 여러 가지로 표현해 놨어요. 보니까. 그죠?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내가 신앙생활 잘 하는데도 깨트립니다. 아직까지 내가 더 깨끗이 못하고 더 맡기지 못한 부분이 그걸 깨트려 버리고 주님한테 다 맡기고, 그죠? 주님을 따라가는 이런 나를 만드시려고 그러는 거죠. 일단 깨져야 돼, 깨져야 돼. 그러니까 자, 이정수 씨 잘 똑똑하고 잘난 사람이 더 많이 깨지겠어요? 좀 부족한 사람이 더 많이 깨지겠어요? 예? 하나님이 원래부터 세상에서 똑똑하고 잘나게 좀 잘 나간 사람이 더 많이 깨지 안 되겠어? 어? 그러니까 원체 세상에서 너무 똑똑한 사람은 진짜로 많이 깨져야 돼. 그래서 아이고 그렇지. 그러니까 모세도 얼마나 깨집니까? 그 바람에 누구도 많이 깨져. 바울도 많이 깨지지. 근데 또 다윗은 목동에서 왕이 되고 난 다음에 왕자리에서 엄청나게 깨지잖아. 그치? 그 자리에 가면 다 교만하게 돼 있대도. 나 우리 김영미 선생 반제장 얘기했잖아요. 그죠? 그 자리 그것만 있으면 그 능력 선한 일을 다 할 수 있는데 그것만 딱 끼게 되면 이상한 사람으로 변한다는 거. 그거는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 인간의 그 타락의 근거를. 근데 공산주의자들은 그렇게 생각 안 합니다. 자기들이 선해가지고 인간이 자기들 그 중에 또 엘리트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좌파들은요 자기 부도덕을 전혀 인정을 안 하려 한답니다. 근데 그 사람들의 선은 하나님의 이런 선, 도덕적 선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사상적 선에 맞으면 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회주의 사상에 빠지면 사상이 이상하게 변한다는 게 그게 넓은 그물이에요. 뭐 그렇게 해서 그게 똑같이 나누고 똑같이 일한다는 게 좋지 않죠. 그 밑에 철학적 바탕이 우리하고 완전히 다른 거예요. 똑같이 나눠 똑같이 일한다는 거 좋은 것 같죠. 근데 하나님이 똑같이 일하게 그렇게 하는 짓지를 안 해놔서 사람 다 차이가 있게 해놨어. 그죠? 응? 또 남자하고 여자도 차이가 있잖아요. 그래서 남자끼리도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냥 그런 말 들으면 너무 좋은 것 같지. 근데 그 사상적 기반이 뭐냐면 인간은 원자 본체의 죄악성을 무시해버리고, 그죠? 인간은 근본적으로 선하다. 이걸 기준으로 해놓으니까 이 철학적 바탕, 사상적 바탕이 우리하고 다르게 성경적이 아니기 때문에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 신앙하고 다른 거잖아요. 세상을 볼 때도 그 생각의 바탕, 사상의 바탕, 철학적 바탕이 뭔가 볼 때 넓은 그물을 아는 겁니다. 알겠죠? 그걸 무시하고 그거 배우면 어때? 어떤 사람 만날 때도 그 사람의 생각이 어떤지 알고 만나야지. 똑같은 사람이다 만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린 사람은 거기에 물들어 버리겠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좁은 부분에서는 지난 주일날 때 했지만 오해됐지만 사람이 말보다도 그 인격과 이력을 보라 했잖아요. 그죠? 어떤 단체든지 어떤 사상이라든지 뭘 보면 그 단체의 기본 이념이 뭔가를 봐야 되는 거예요. 기본 이념. 응? 기본 이념이 우리 성경에 배치되냐, 그래도 좀 비슷하냐, 이걸 보고 해야지. 배치되는 그 단체들하고 깊은 바닥에 이면이 있잖아. 그럼 어느새 그 사람이 돼버리는 거야. 알겠죠? 응? 그래서 제가 사회주의 사회에 빠지지 말라는 거야. 겉으로는 좋지만 깊이 들어가면 그런 이념적으로 내가 세뇌가 되어버리는 겁니다. 얼마 안 가면. 알겠죠? 그러니까 이런 말이 있어요. 정말로 신앙에 생명 있는 신앙들은 좌파가 될 수 없다는 말이 그래서 그러는 거예요. 왜? 껍데기로는 똑같이라고 도덕적 표방, 자기들이 도덕을 표방하니까 그렇지? 그런데 그 깊이 들어가면 신앙이 배치되는 거예요. 그 도덕은요, 그 사람들의 도덕은 성에 대해서도 양성으로 봅니까? 성이 수많은 성을 다 인정하는 걸 선으로 봅니까? 수많은 성을 인정하는 걸 선으로 보잖아요. 벌써 도덕관념이 다른 거야. 아시겠죠? 그리고 또 있는 사람 걸
차원에서 내놔가지고 같이 이렇게 나누는 거지. 뺏어서 나누는 걸 한단 말입니다. 근데 자기 건 뺏기고 싶어요? 안 뺏기고 싶어요? 자기 건 안 뺏고 남의 것만 뺏어주는 거야. 또 이러니까. 무슨 뜻인지 알죠? 김정은이가 자기 건 안 내놓습니다. 국민들 착취해서 그거 갖고 씁니다. 세상 보세요. 다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좌파들 보세요. 꼭 그렇습니다. 내 좌파라는 거 모든 좌파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념적 좌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냥 순진하게 그냥 똑같이 나누자 이렇게 했던 좌파들은 그래도 적게들 아직 괜찮은데 그 속에 핵심적인 이념이 깊이 들어간 좌파들은 남의 거 뺏을 짓건 안 해놓습니다. 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제가 말하는 건 넓은 그물을 말하기 위해서 그런 겁니다. 목사님 정치를 얘기하려는 거 아닙니다.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옛날부터 저는 우리나라 목사들이 많이 정치를 무시하면 신앙은 나중에 다 뺏깁니다. 지금 미국의 정치도 만들어진 게 신앙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알겠죠?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만드는 근본은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그 시작이.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가 정치를 일선에 나서면 안 되지만 정치에 관심을 갖고 그게 교회를 해치지 못할 정도로는 관심을 갖고 투표도 하고 어느 정도 해야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교회를 막 그런 식으로 파괴시키려고 하는데 가만히 있으면 되겠습니까? 안 되지. 그러니까 미리 큰 싸움 오기 전에 미리 어떤 제도적으로 누구를 뽑을 때 투표할 때부터 미리 하는 게 낫지. 벌써 내 가까이 와버리면 힘든 거야.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우리가 정치를 보면서도 멀리부터 딱 알고 이 대통령 같은 사람들이 나라를 키울 때 멀리 때들을 보면서 그 나라에 전쟁 오기 전에 미리 이래 해두는 게 전쟁을 나서 한번 싸보자 이래 국민들 보고 어려우면 딱 우리 같이 싸봅시다 이라는 대통령은 못난 대통령이에요. 알겠죠? 오기 전에 그죠? 그런 일이 오기 전에 막아버리는 대통령이 잘하는 겁니다. 국민들은 몰라가지고 그냥 선동을 해가지고 항상 막 누구를 적을 만들고 막 이러면 좋을 할지라도 그게 책임이 없는 거예요. 아시겠죠? 보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거 넓은 신앙의 결들도 있잖아요.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관이 넓은 범위를 갖고 이걸 맞춰 살아가려면요. 세밀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다 체험하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저는 지난주일 걸 연결해서 이번 주일 하는 거니까 아브라함의 그 길을 갈 때 이제 저는 오늘은 뭘 말하고 싶어요? 다 맡기는 걸 말하고 싶어요. 다 맡기는 거. 맡겨야 하나님이 나를 주님 떠났을 때도 그죠? 찾아오셔서 붙들어 주시고. 자, 여러분 맡겨다가 연장에서 넘어지는 사람 보면 우리가 불쌍히 그 사람을 정죄 안 하고 구원해 줄라 하겠잖아요. 그렇죠? 원래부터 반질반질하게 하면 안 하겠죠. 그렇죠? 근데 자기가 다 맡기다 봤는데 워낙 아직 어리고 연장하니까 넘어지면 불쌍히 보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주님도 그걸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연장하기 때문에 범죄할 수밖에 없다는 걸 하나님도 알아요. 근데 일단은 주님께 다 맡기는 걸 원하지 맡기지 못하고 내가 요만큼 하고 하나님 요만큼 하고 벌써 이렇게 생각하면 하나님 그 사람 버려버리지 같이 안 하십니다.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들 내일은 날 못 믿어 오늘 다 맡기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너희는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라 하면서 그 다음 바로 밑에 절에 뭐라고 했죠?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서 오늘 하루 힘을 다해서 하나님 뜻을 쫓고 그를 이루는 것을 해서 다 살아라. 그러면 내일은 또 내가 또 내일 주면 내일 나하고 같이 도와준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그러니까 제일 어리석은 사람은요 걱정만 하다가 오늘 일도 못하고 내일 일도 못하는 사람이 제일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또 우리는 꼭 가야 될 어디 하늘나라고 또 우리 주님께로 가는 방향을 지금 가고 있잖아요. 순례길을 가고 있는데 이거는 갈 생각 잊어버리고 세상만 보고 걱정만 하고 뭐하고 하면 그거 참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일단 사람이 서투러도 한 향방을 향해서 소속을 한 번은 걸어가면서 자기 할 일을 해가면서 넘어지더라도
뭐해도 할 때 그게 예쁘고 그럴 때 옆에서 돕지 그 길을 걷지도 않으면서 걱정만 대장같이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희망이 없죠. 우리 하나님은 주님 그래 내가 실력은 없고 주님 가라 하니까 내가 가는데 주님 난 연장해요. 내들은 요만큼 준비를 다 했어요. 주님 그렇지만 내가 다 모르니까 가다가 넘어지면 넘어질 줄 알아요. 저도. 그래서 주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하면서 주님 믿고 가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의 그 넘어짐을 내가 말하기 위해서 지금 그러니까 이게 다 맡기는 거예요. 그죠? 내일 내가 모르니까 그러니까 내일을 위해서 못할 수도 있으니까 돈도 준비해놓고 뭐도 준비해놓고 이러면 이게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지 않는 거예요. 아시겠죠? 응? 그렇게 하면 평생 살아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렇죠? 우리 하나님 한 분에게 다 맡기는 게 힘들어도 제일 편한 길입니다. 여러분들. 응? 왜 저도 그 길을 걸을 때 어릴 때 내보고 지나치다 미련하다 하는 사람들이 주변에 많이 있었어. 근데 한 조금 더 걷고 1년 가고 10년 가고 하니까 내 길이 맞다고 다 이제 가까운 가족들이 또 말을 안 해. 또 주변에 목회자들이 처음에는 또 이래 말하다가 말을 안 해. 이제는. 응? 응? 왜? 보여주니까. 그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가 지금 아브라함 같이 우리도 지금 매일매일 소망이 하늘나라고 주님을 향해서 땅에 사는데 그럼 땅에 사람들이 야 그럼 어떻게 먹고 살아? 너 자식들이 있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 또 그럼 세상 사람 어떻게 살아? 이런 말이 주변에 엄청 많이 옵니다. 알겠죠? 근데 제일 많이 처음에 말할 때 가족이 많이 그래 합니다. 가족, 부모, 형제들이 제일 많이 합니다. 근데 그거 넘어서면 그다음 또 가까운 신앙 동지들 또 이웃들이 또 이렇게 하기 시작합니다. 보니까. 근데 내가 오늘 참 확실한 증거를 너가는 길을 누가 자 132절 너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뭐야 확실한 증거를 일러줘 비웃는 거야. 야 그래갖고 어떻게 살아 뭐 하고 뭐 미리 안 가보면서 막 비웃습니다. 자기들이 그 비웃는 거 모르고 비웃는 거야. 알고 아는 사람 그렇게 뭐 그래 다수가 비웃으면 다수의 길을 가면 다수가 망한다는 거예요. 응? 망한 다수대로 가는 거예요. 너 가는 길을 누가 비웃거든 그래 얼마 동안 내가 살아서 하나님 증거를 봤잖아. 이 증거. 근데 하루를 살아봤는데 1년을 살아봤는데 이렇다 확실한 증거를 듣든 안 듣든 일러주어라. 이래 너 가는 길을 누가 확실한 증거를 일러주어라. 그 다음에 어떻게 돼 있지? 130장. 성령이 또한 감화하심으로 성령이 저들도 감화를 하고 참기를 걷게 했다 만든다. 그렇게 하면 그들이 이해를 못해도 성령이 감동시켜서 너를 비웃던 사람도 돌아올 수가 있다.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앞으로 천성을 향해 갑시다. 우리는 순례자의 길을 걷고 있잖아. 천국을 향해서 주님을 향해. 오늘 우리 순례길을 걷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 근데 이 길을 주님과 같이 걷고 그 길은 기적과 축복의 길이지 인간의 지혜나 능력을 갖고 하는 걸음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지금도 자기 지혜 능력으로 또 피조물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생활을 우리는 아니고 우리는 쭉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으로만 가는 걸음입니다. 이걸 꼭 믿으셔야 됩니다. 근데 진짜 어려울 때 누가 돕겠어요? 생각해 보세요. 저는 지나보니까 특히 아플 때는 하나님밖에 도와줄 데가 없더라고요. 의사들도 어떨 때 포기할 때가 있잖아. 그치? 그것보다도 어떤 어려운 일을 볼 때 하나님이 사랑하는 부모들도 나를 못 돕더라고요. 그죠? 하나님만이 나를 돕더라고요. 그래서는 내가 정말 주님 뜻대로 살 때 어려움이 올 때 또 혹시 내가 범죄해서 탁 고난을 당할 때 그때 제일 하나님하고 나가 가까워지는 그 감사가 넘치더라고요. 범죄했는데도 범죄했기 때문에 내가 고통당하잖아. 그죠? 그 고통 속에 주님께로 안 갈 수가 없어. 고난이 있는데 고난 여기서
나를 벗어나게 할 분은 주님밖에 없어. 그렇죠? 또 진정 회개를 하면 마음이 이제 평안이 또 오는 거야. 그죠? 진정 회개를 할 때 평안이 옵니다. 또 어떨 때는 한 말씀대로 살다가 고난이 와. 그래. 내 혼자 사는 게 아니지. 하나님 능력으로 사는 거지. 또 내가 이게 하나님 편에 속한 증거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 오늘 기쁘게 되는 거야. 그럴 때 기쁜 거예요. 내가 지금 주님께 속해 있구나. 근데 또 주님이 이걸 통해서 내가 또 깨어서 주님께로 가까이 나갈 수 있구나. 또 범죄해서도 어떻게 해요? 그래 내가 이래서 나를 알게 됐구나. 하나님이 인간의 연약감을 알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소망할 수밖에 없다는 걸 또 알게 됐잖아요. 그죠? 그분의 은혜의 기중성을 더 알게 된 거야. 은혜에서 끊어져 볼 때 은혜의 기중성을 더 알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는 아무 일 없는 게 좋지가 않아요. 뭔가 하나님을 배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시험, 그죠? 믿음의 시련이 좋은 거예요. 무슨 면? 하나님을 수입하는 면에서, 그리스도를 얻는 면에서, 자기를 발견하는 면에서, 그렇죠? 그래서 점점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 가장 고상하다는 걸 깨닫게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 로마서 빌립보 3장 7절에서 9절을 보면은 세상에 유익하던 것을 7절에 해로 여겼다. 이제는 세상 사람이 다 좋아하는 것도 해로 여겼어. 그렇죠? 그래 오늘 저는 그게 하려고 지금 세상이 자 땅 바다 나무가 막 나를 지금 이렇게 괴롭게 하는 겁니다. 그죠? 괴롭게 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9장에 보면 그것도 우정의 열쇠를 선사가 딱 여니까 거기서 인간의 욕심이 팍 나오잖아. 그죠? 무적이. 근데 그 욕심이 모여갖고 나 황충이 되잖아. 그죠? 황충이 사상, 종교가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사람을 쏴서 아프게 하는데 너무 아파가지고 너무 아파서 죽기를 구해도 죽지를 못할 죽고는 싶은데 죽음이 피한다 해서 그렇죠. 그렇게 안 죽으면서 고통하니까 얼마나 고통스럽겠어. 세상의 욕심이 인간을 괴롭게 합니다. 그것보다 더 괴롭게 하는 거는 그게 종교나 정치 사상이나 어떤 황충이 되는 형체를 사상과 종교 어떤 형체를 갖추고 사람을 쏘면 더 아프다 이 말이에요. 더 아프면 인간의 잠깐의 그 욕심 금방 없어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김일성 사상 그 정권으로 하면 힘들겠죠. 그죠? 공산주의 사상으로 하면 힘들겠죠. 또 어떤 이상한 비종교 사상으로 하고 힘들겠죠. 그죠? 이단의 사상. 이런 것들이 형체가 돼서 나를 쏘는데 굉장히 괴로운 거예요. 우리가 병들어 괴로운 것도 있지만 그런 잘못된 사상을 통해서 생각을 통해서 내가 또 그 일반 욕심이 어떤 형체를 가진 겁니다. 인간의 욕심이. 그건 더 괴롭게 만듭니다. 사람을. 공산주의 또 어떤 인본주의, 기독교 인본주의도 그렇습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오늘 저는 지난주 설교를 기준으로 하는 겁니다. 근데 그렇게 우리가 가는 길을 더 가는데 하나님이 바다와 나무와 땅을 딱 보내갖고 우리를 이렇게 만드는 겁니다. 그게 광야 세상에 우리가 지금 연단받는데 그것들이 다른 이름으로는 일곱머리 열뿔의 짐승이죠. 그렇죠? 그죠? 각각의 세상 머리는 뭐죠? 여러 사상들의 총합. 뿔은 뭐죠? 모든 힘의 총합. 근데 짐승이야. 아주 맹수성을 갖고 있어. 그렇죠? 근데 또 거기에 그거 타고 있는 또 뭐가 있어요? 음녀가 있어. 세상에 미혹들. 그죠? 그런 것들이 나를 삼키려고 근데 계시록 17장에 나오는데 그렇지만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어 만왕의 왕이심으로 저희를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우리가 있으면 다 승리한대. 그렇죠? 근데 그와 함께 가면 그 사자 곰이 아니고 일곱 열뿔 짐승의 그런 힘이 하나도 아무 힘이 없는 것들이 되는데 내가 거기 겁을 먹고 빡 길을 죽어버리면 그게 실제 그 짐승 같은 나로 삼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근신하라, 우리는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산길을 너는 믿음을 굳게 저를 대적하라. 오늘 찬송가 133절에 너 가는 길을 모두 가기 내 손에 등검을 꽂지 말아라. 베드로 에베소 6장 12절이지. 성령의 검, 곧 구원의 투구와 뭐야?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래 되죠. 저는 구원의 투구도 또 설교를 많이 들어봐서, 구원의 투구는 소망이라고 했죠. 머리를 보호하는 거는 이 구원의 투구, 이게 소망이거든. 이 신앙의 소망이 무너지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그렇지, 알겠죠? 뭐에 대한 소망이냐? 하늘나라에 대한 소망, 구원에 대한 소망. 어떤 어려움에서도 흔들리지 말고, 주님은 나는 이 길을 가는 사람이야, 이렇게 여기고, 그죠? 그러면서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의 검, 그지? 성령의 검을 가지고 방어도 하고 어떻게 공격도 하고 이렇게 싸워 나갈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래, 그걸 잘한 게 서문학교회잖아. 서문학교회가 그렇게 잘하니까 너 이게 뭐라고 되어 있죠? 너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한다. 근데 너희 중에 몇 사람을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하는데 그 교인들을 다 그렇게 시험하는 게 아니라 대표 몇 사람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대표 몇 사람이 승리하면 다 승리하는 거예요. 근데 그럴 때 조심할 거는 그 사람이 할 때 나도 같이 그 어려움을 당하면 같이 기도하면 그 구원이 내게 되는데 그 사람은 저 사람이 나는 나고 이래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우리가 교회 안에도 어떤 누가 어려움을 당할 때 같이 내가 중보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 어려움이 내게 돼버립니다. 아시겠죠? 남의 일이 아닙니다. 중보기도는 남의 일이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내일같이 여기면서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우리가 같이 승리하고,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 아이고 저 뭔가 잘못했으니까 저것도 잘하지, 이렇게 마귀가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잖아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 대표, 우리 교회 안에 어떤 어려움을 당할 때는 내일같이 기도를 해야 돼요. 여러분들 알겠죠? 그러면 그 구원이 누구께 되죠? 내게 되는 거예요. 내게 되는 거. 그래서 오늘 열흘 동안 며칠 오게든지 시험을 받게, 열흘 동안 환난을 당하는데 그 딱 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그 토막에서 죽도록 자기 힘을 다해서 충성해라 이 말이야. 그러면 내일은 또 하나 살려주신다 이거야. 알겠죠? 그러면 뭘 받아요? 생명의 면류관을 받게 된다 했습니다. 자, 생명의 면류관 받으면서 그 다음 때 뒤에 뭐가 있어요?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아니라. 주님과 다시 끊어진 일이 없다는 거예요. 그죠? 항상 주님과 동행하고 사는 우리가 된다는 거죠. 다 같이 주님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찬송가 94장 찬송하겠습니다. 94장 94장
멸시천대 조롱받는 성도여 깨어라. 만물고대 소망 가진 성도들이여 피와 성령과 진리에 약속받은 성도여 어서 깨어. 예정창조 대기연에 성도여 깨어라. 믿음은 폭발 능력 전능의 솜씨니 믿으라. 믿으면 승리의 영광을 보리라. 보리라. 흉흉한 파도 있고 고문 고용잔치 섭리고 개통 넘어 숨어 엿보시는 마중에 주님 생명을 전하고 주님께 가리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귀한 시간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주님이 함께한 이 시간, 우리 마음 주님의 것이고 우리 생명 주님의 것임을 알고 항상 주님께 소속한 자로서 주님을 소망하면서 하늘나라를 향방을 하면서 가는 순례길을 걷는다는 거 잊지 말게 해주시고, 그때 먼저 그 나라와 그를 구하는 이 귀한 믿음을 주시고, 먼저가 나고 내 자식이고 내 직장이고 내 세상이 아니고 먼저 그 나라와 그가 되게 꼭 붙들어 주시고, 주님 또 주님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우리 그게 다 우리를 믿음의 시련을 통해 온전하고 그에 조금 더 부족함이 없는 우리를 양육하려고 하는 하나님의 선이기 때문에 그 결국을 생각하면서 기뻐하고 그 시험을 기뻐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해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땅의 생활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이들을 하나님을 깊이 깨닫고 주님을 깊이 사랑하는 이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것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마쳤습니다.